민수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살 땅의 남쪽 끝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이다. 즉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돌아내려가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고 신을 거쳐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까지 이어지고 다시 아스몬에서 길을 돌이켜 이집트 시내를 지난 다음 지중해까지 이어진다. 서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 해안이다. 북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되어 호르산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까지 이어진다. 동쪽의 경계선은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되어 스밤에 이른다. 스밤에서 남쪽 리블라로 이어져 아인 동쪽으로 이어지고 계속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이어진다. 너희가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상과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너희 몫으로 차지할 땅이 이와 같다. 주께서는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가족별로 이미 자기 몫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자기들의 몫으로 이미 차지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라. 또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일을 돕도록 하여라. 각 지파의 대표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수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각 지파 대표들의 명단이다. 시편 78편.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분노가 치밀어도 수없이 참으시고 분하게 여기시다가도 마음을 거듭 돌이키셨다. 사람은 한낱 썩어 없어질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며 또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거역하였던가. 그 황량한 사막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진실로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셨던 그날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소안 들녘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주께서는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아주 괴롭게 하셨고 개구리떼를 보내시어 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또 메뚜기떼를 보내시어 저들이 애써 거둔 농작물을 모조리 뜯어먹게 하셨다. 또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밭을 사정없이 때리셨고
서리로 저들의 무화과 나무를 모조리 얼어 죽게 하셨다. 또 저들의 가축떼를 우박으로, 저들의 양떼를 벼락으로 내리치셨다. 주께서는 저들에게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의 불길을 마구 쏟아부어 큰 고통을 겪게 하셨고, 마침내 멸망시키는 재앙의 천사들을 저들에게 내려보내셨다. 주께서는 타오르는 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진노의 길을 활짝 터놓으시니 저들의 생명이 여지없이 죽음으로 내몰려 무서운 전염병에 모조리 죽고 말았다. 이처럼 주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힘의 첫 열매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무사히 이끌어내시어 광야에서 양떼처럼 인도하셨다. 이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던 원수들은 바다가 몽땅 집어삼켰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곧 그분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몸소 취하신 산간지대로 인도하셨다. 그러고는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몰아내신 후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다음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거역했으며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반역했고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신실하지 못했다. 더욱이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한 목석의 우상에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듣고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리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가셨다. 마침내 주께서는 자기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궤마저 포로들과 함께 대적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셨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칼날 아래 아낌없이 넘겨주심으로써 불같은 진노를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쏟아 부으셨다. 젊은 남자들이 불길에 다 휩싸여 죽으니 젊은 여자들은 혼인할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 제사장들도 칼에 맞아 쓰러졌고 홀로 된 그들의 아내들은 소리내어 통곡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사람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흑군 달아오는 용사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추격해서 모조리 물리치시고 그들로 길이길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 다음 주께서는 요셉의 후손들도 마다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뽑아 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뽑아 세우셨으니 주께서 사랑하신 시온산을 가려 뽑으셨다. 그리고 그곳 시온산에서 주께서는 주님의 성소를 하늘같이 드높게 영원히 다지신 땅같이 든든하게 우뚝 세우셨다. 또한 주께서는 다윗을 가려 뽑으신 후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양치던 목장에서 이끌어내셨다. 곧 새끼둔 암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어 주의 백성 야곱을, 주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우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을 정성껏 돌보고 지혜롭고 능숙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였다. 이사야 26장. 그날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활짝 열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주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들은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여지없이 꺾으시고 드높은 성읍도 폭삭 무너뜨려 먼지같이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면 이전에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자들이 무너진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폭삭 주저앉은 그 도성을 마음껏 짓밟고 다닌다. 주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곧게 뻗어 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인에게는 항상 평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겠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겠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이 밝은 아침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로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얕보고 무시해버립니다. 주여, 주께서 악인들을 치려고 손을 높이 드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어 주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소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 이룩해 놓은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악한 통치자들을 벌하시어 모조리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크게 만드셨고 더욱 크게 사방으로 넓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크게 떨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갖 몸부림을 치며 크게 울부짖듯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온갖 몸부림치며 해산했지만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주민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힘차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 무덤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아, 모두 깨어 일어나라. 힘차게 일어나 기쁨으로 환호성을 크게 질러라. 정녕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흠뻑 머금은 새벽 이슬 같아서 그 이슬은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능히 살릴 것이다. 그 생명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이 죽은 자들을 도로 내어놓을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여, 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주의 크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어라. 보라, 마침내 주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이제까지 삼켰던 뭇 사람들의 피를 도로 토해내고 흙도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더 이상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느 영이든지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인지 시험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을 소유한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영으로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은 일찍부터 그와 같은 거짓 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정말로 그런 영이 세상에 벌써 나타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난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누가 진리의 영이고 또 누가 거짓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